네, 기도해 주셔서 인도 잘 다녀왔습니다. 육진 선교사님 가족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고, 또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고, 또 뭐 변함없이 열심히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또 가서 제가 이번에 우리 오혜민 사모가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못하는 게 없더만요. 많은 분이 와서 식당 차리라고 그런답니다. 사랑의 성김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또 신학교 관련한 얘기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뭐 저녁에 하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11월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11월이 신앙의 기본기를 충실히 하는 달로 정했는데요.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흐트러진 상황이 쉽게 개선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어디를 건드려야 되나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다시 신앙의 기본을 충실히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신앙의 기본기를 찾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기본기를 찾는 것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시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든 목장이든 이게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집니다. 기본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실은 회복도 안 돼요. 모든 회복의 출발은 기본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좀 기본에 충실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회복해야 될 기본기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각 사람이 반복적으로 견고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기본기가 뭘까요? 많겠지만 대표적인 3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도입니다. 2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3번째는 작은 일일지라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하지만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관심이 없다. 이것도 곤란합니다. 이 3가지가 꾸준하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요. 이 3가지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언제, 어느 때라도 이 기본은 충실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이 기본기 유지하는 게 간단하질 않아요. 잘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신앙의 기본기를 유지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무너진 사람은 신앙의 기본기는 뭐 당연히 무너집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기본기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기를 충실히 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의 삶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 첫째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실제로 많은 시간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진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성경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그러니까 매 순간을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기본기를 충실하겠습니다. 대신 저한테 하루에 2시간씩만 더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신자든 비신자든 간에 하나님의 시간은 똑같이 줬어요. 뭐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 시간을 뭐 2시간은 3시간 더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삶이 치열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현대인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뺏기는 데가 어딥니까? 미디어잖아요. 검색하고 유튜브 보고. 여러분 시간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하루에 한 2~3시간은 이렇게 그거 보다가 시간을 보낸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오늘부터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멍청하게 폰 보고 싶으면 성경을 펴시길 바랍니다. 시간 좀 나면 자꾸 폰 보지 마시고 기도실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는 것에 상관없이 더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면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루 중에 해야 될 일이 사실은 다 있죠. 1번부터 10번까지 있을 수도 있고 20번까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사실은 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꼭 하는 일은 뭡니까? 순서가 앞에 와 있는 건 한단 말이에요. 그 뒤로 가 있는 거는 하다가 안 되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저 뒤에 밀려가 있으면 거의 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이게 앞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앞에 와 있으면 늘 할 수 있어요. 뒤에 가 있으면 늘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게 어떤 겁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면 다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을 충실히 해보세요.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면 목장을 살리는 데 힘이 보태집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목장을 가라앉히는 데 힘을 보태겠지만 내가 살아나면 목장을 살리는 일에 내 힘이 보태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장의 기본기도 충실히 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목장의 기본이 뭘까요? 목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좀 추상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목장은 생명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각 사람이 생명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목장에서는 사람이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개인 양육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셀 모임이나 목장 예배를 통해서 모이면 주님의 생명이 서로를 향해서 흘러야 돼요.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 에너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그 에너지가 가야 돼요. 끊임없이 생명을 살려내고 구출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장의 기본이에요. 특히 하나님 제 마음속에 강하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장 예배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목장 예배를 살려야겠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안에 너무 이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목장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우리의 목장 예배를 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예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장 모임이 종교적인 모임으로 전락합니다. 종교적인 모임이 되면 생명이 안 흘러요. 그러면 유기체여야 할 교회가 조직체로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직체가 되면 사실은 유기체와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와서 나누지만 나눔도 아주 형식적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직면한 얘기, 치열하게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얘기, 이런 얘기가 나눠져야 되는데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너무나 상투적인 얘기, 너무나 공한 얘기, 너무나 빤한 얘기, 지난번에 했던 그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 합니다. 말하는 본인도 지겹지만 앉아 듣는 사람 힘든 거예요. 또 저 소리 하나. 또 길게, 얼마나 길게 하는지 영양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 가고 싶죠. 가기 싫다. 아까운 시간 앉아있으면 2시간, 3시간 보내야 되는데 진짜 가기 싫다. 이렇게 목장에 가라앉게 되면 기대가 없단 말이에요. 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모이긴 뭐예요? 왜 모입니까? 조직의 힘이야 그게. 그러니까 조직의 힘으로 숙제하듯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목장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다 같이 모여 있지만 사실은 서로 상관이 없어요. 아주 피상적인 관계가 돼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사라지면 금세 우리 모임은 조직체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조직체가 되면 뭐 개중계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예, 뭐 거기서 감동받을 일도 도전받는 일도 없게 되지요. 이 변질된 거거든요. 이게 죽어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사실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그 구성원 자체가 다 죽어 있는데 어떻게 생명을 살리겠어요? 불가능하죠? 살아있는 목장 예배의 모습은 이러해야 합니다. 모여서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하신 일들을 나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얘기를 나눕니다. 자신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회개한 얘기를 나눠요. 그 얘기 듣고 앉아있으면 나는 저보다 훨씬 더 앉아있고도 회개도 안 하고 뻔뻔스럽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충격받습니다. 도전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격려를 받아요. 그러면 그 모임에 앉아있으면 지겨운 게 아니라 내 영혼 속으로 생명이 막 그냥 흘러와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도전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모임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고 싶은 모임이에요. 그 가면 내 살 수 있다. 붙어 있으면 내가 살겠구나. 붙어 있으면 죽지는 않겠구나. 이런 믿음이 점점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목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장은요, 조직과 프로그램으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력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명력을 갖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도요, 그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는 웅성웅성하지만요, 끝나면 똑같아집니다. 그러나 생명력으로 가는 것은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사람을 움직여요. 변화시킵니다. 바꾸어요. 하나님이 기대한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목장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목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목장 잘 가고 있나? 살아있나? 생명이 흐르는가? 오고 싶은 모임인가? 숙제처럼 오는 모임인가? 주님 앞에서 각자가 속해 있는 목장을 돌아보고 목장을 다시금 살리는 일에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지난 한 주에 여러분에 비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 정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감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감사라는 말을 들으면 종교적인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은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건 종교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 이 감사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불평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나도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들어. 짜증만 나는 거예요.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혹시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원망을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생각해 보니 뒷바라지 제대로 안 해주는 부모도 너무 원망스럽고 별 도움 안 되는 배우자도 원망스럽고 지지자도 말 안 듣는 자식도 원망스럽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는 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원망이 꽉 차 있어요. 입만 열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목자에게도 감사하고 자식을 봐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 그 내 입에서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셨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도 없지만 감사까지도 할 거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감사할 게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 이게 바른 자세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바른 말일까요? 성도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걸까요? 어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따지고 대들면서 나는 부모님께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한다면 이게 바른 자세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여기 젊은이들 많은데 혹시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말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자녀는 태어나면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그게 뭐냐? 부모의 24시간을 요구합니다. 누가 4시간 전부를 요구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나이는 태어나면 부모의 24시간을 요구합니다. 세상에 24시간을 요구하는 사람은 자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8시간이면 퇴근합니다. 길어도 12시간 하면 집에 갑니다. 그 자기 시간 가져요. 그런 아이는 태어나면 부모에게 24시간을 요구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젖 달라고 울지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어요. 그리고 아이가 있을 때는요, 늘 부모는 밤잠을 설쳐요. 밤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병치레라도 하면 부모는 더 잠 못 자죠. 만나면 얼굴이 푸석푸석해요. 네, 얼굴이 부어 있어요. 그렇게 힘들지만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피곤을 잊고 아이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부모는요, 그 기간에는 마치 자기 인생을 반납한 것처럼 살아요. 좀 자라면 유치원에 보내죠? 그냥 보냅니까? 돈 내야 되잖아. 돈만 냅니까? 아침에 깨워야죠. 씻겨야죠. 옷 입혀야죠. 차 타는 데가 데려다 줘야죠. 오후 되면 또 가서 받으러 가야죠. 저녁이 되면 또 씻겨야죠. 먹여야 되죠. 잠은 잘 잡니까? 온갖 잠투정 다 받아주고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게 재워요. 어떻게라도 훌륭한 아이로 키우려고 부모는 온갖 정성을 다 드려요. 부모가 해준 게 없습니까? 모든 자녀에게는 부모 인생이 다 들어갔어요. 부모가 자기 인생을 반납해서 자식에게 다 줬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사춘기를 맞이하죠. 사춘기를 맞이하면 부모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을 자주 겪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보듬고 인내하며 키웁니다. 자식 걱정에 잠을 못 이룬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부모가 해준 게 없습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재정적 뒷바라지를 해야 됩니다. 많이 희생합니다. 이때 방황하는 아이들, 대학교 1학년 되면 정신없이 사는 나이 있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로 뒷바라지를 해요. 이렇게 길러놨더니만 어느 날 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부모라면 어떨까요? 숨 넘어가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말은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결혼하기 전에, 애 낳기 전에는 부모만 모릅니다. 애 키워보면 알아요. 애 키워봐야 알아요. 여러분, 부모가 해준 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부모가 없으면 여러분 오늘이 없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이상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다. 이거는요, 진짜 숨 넘어가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응답 안 해주셨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그들도 보지도 않았잖아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없습니까?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 인간은 없다고 말했어요.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떠나갔어요. 하나님 형벌하지 않아요. 그 배은망덕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이 죄인인, 이 배은망덕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살 길을 여셨어요.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도 계속해서 반역하고 돌아오지 않는 인간 가슴에 담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준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현재형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주신 사랑이 과거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재도 이어져요. 지금도 사랑으로,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계신다. 여러분, 세상에 머리털을 세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루에 몇 개 빠지는데 그 날마다 그 카운트 하려고 하면 보통 일입니까? 주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그만큼 우리의 삶을 꿰뚫어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에는 선하심과 인자심이 가득합니다. 시편 106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신 모든 일은 선한 일입니다. 당장 우리가 보기에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지금 내게 벌어진 이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안 믿어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선하심과 인자심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너무너무 많아요. 성도는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마땅한 반응이 뭐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 고백이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보면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감사함이 어떻게 하면 넘칠 수 있냐? 믿음에 굳게 서면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넘치게라는 헬라어는 페디시온테스라는 말인데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물이 제방을 넘쳐서 흐르는 거예요. 뚝을 넘어서 물이 흘러가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게 현재형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감사가 마땅한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아낌없는 배려와 사랑을 받고 부모의 인생을 먹고 자란 자녀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이 모습이 마땅치 않은 것처럼 부모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모습 역시 마땅치 않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는 그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은 우리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범사를 책임지지도 않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고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내 뜻이라는 말에 포함된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너의 인생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너의 인생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겠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내팽개치면서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부모를 향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수 있어요.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죠. 하나님 감사할 거 하나도 안 줘놓고 왜 나보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걸 또 죄라고 정죄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지 몰라요. 앞에서 설명했죠.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안 하면 그 뭐라고요? 죄란 말이에요. 왜 감사하지 않는 게 죄일까요? 첫째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여러 증상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2절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짓게 되는 죄의 증상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쭉 나열을 하죠.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극도의 이기적인 태도를 가진 그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짓게 되는 죄의 정상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징조입니다. 인생이 망하는 징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둘째로 감사하지 않는 게 왜 죄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 불신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 읽지는 않습니다. 18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쭉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계신 것을 만물에 환하게 다 드러내 보여줬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작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온통 감사할 일뿐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는 너무너무 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산천도 주시고 꽃도 주시고 과실도 주시고 저 하늘의 별들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다 누굴 위해 만들었습니까?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 그냥 대단한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덜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많이 주셔도요, 불신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합니다. 적게 줘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타락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했다면 선악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달랑 한 그루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 그루에 실과가 맺히는 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는데 그거를 먹지 말라고 했으면 다 못 먹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과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과실을 아무런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다 먹게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자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보다도 풍성한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감사가 있었더라면 한 가지 금지 명령에 대한 불평이 없었겠죠. 그러나 사단이 다가와서 한 가지 금지 명령에 대해서 불복해도 된다고 유혹을 했고 감사를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감사치 않는 삶의 결과가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감사치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튕겨져 나갈지 몰라요. 타락의 본질은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마음이 어리석어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온갖 은혜를 다 잊고 살면서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성도는 이미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성도는 무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누추한 말이에요. 누추한 말이 뭐냐면 음란한 말을 의미합니다. 음란한 말. 음담패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음담패설하면 안 돼요. 예,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목장에 모여서 음담패설하면 이미 망한 목장입니다. 그건요. 망한 목장이지. 여러분 음담패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말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보면 참 쓸데없는 말을 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사람 가끔씩 있죠? 안 해도 되는 말인데 한단 말이에요. 비방하고 욕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또 그냥 남의 약점을 옮기고 이게 다 어리석은 말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 희롱의 말이 뭐냐면 거친 농담이에요.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위터도 상처 주는 위터를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웃기려고 한 사람을 지정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위터는 그런 위터는 쓰지 마세요. 격려하면서 위터를 해야죠. 한 사람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웃기고 이런 위터는요. 그게 다 뭐냐면 희롱의 말입니다. 성도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면 안 되냐면 이런 말은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읽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죠. 여러분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을 뱉었어요. 더러운 말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더러운 말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더러워집니까? 내가 제일 먼저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말은 나를 더럽게 하고 음란한 말은 나를 음란하게 하고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냐? 우리가 한 말에는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읽지는 않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네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한 말로 정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말이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귀속말 해도 다 녹음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할 때 이 녹음만 된 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은 녹화까지 다 했겠죠? 인간도 녹음하는 기술이 있고 녹화하는 기술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기술 없겠어요? 비디오 쫙 틀 거예요. 말한 거 다 그냥 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다 말했거든. 내 말 때문에 내가 정죄받고 내가 뱉은 말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절대로 악한 말, 더러운 말 하면 안 돼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뭐 어떤 말을 해야 되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5장 4절을 보면 좀 표현이 좀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긴 해요. 보세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자, 누추한 말이 어떤 말이죠? 음담패설이죠. 그럼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거룩한 말 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누추한 말 하지 말고 거룩한 말 해라.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은 쓸데없는 말이죠. 그러면 뭘 해라고 해야 되겠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지혜로운 말을 해라.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너 사려 깊은 말을 해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하지 마라. 무슨 말 해라? 감사하는 말 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거예요. 감사를 회복해서 감사의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헛되고 쓸모없는 말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 말을 하면. 예. 감사하는 말이 사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인데 이 감사한 말이 굉장한 거예요. 예. 우리의 나쁜 언어 습관을 고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일까요? 감사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사려 깊은 말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말이 감사예요. 가장 지혜로운 말이 감사입니다. 가장 사려 깊은 말이 감사입니다. 이제 입을 열어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언어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읽진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누가 영화롭게 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지 마시고 불평불만하면서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조건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가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난 감사할 게 없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는요,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관심, 배려, 인도를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게 있는 사람과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이유를 보는 사람과 감사할 이유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할 상황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보고 못 보고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까요. 일이 일어난 후에 감사하는 건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그냥 전교 1등 했으면 감사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직장에서 보너스 500% 나왔다. 누가 감사를 안 하겠어요? 그건 다 할 수 있죠. 그건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일이 일어난 후에 감사하는 것은 매너입니다.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죠. 진짜 감사는 언제 하는 거냐?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는 거죠. 다니엘도 그랬거든요. 다니엘서 6장 10절 읽진 않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하면 이제 사자굴로 가게 돼 있어요. 다니엘을 알고 있죠? 대단히 중대한 상황이 됐어요. 다니엘은 이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에 보세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감사했어요. 자, 이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잘 알죠?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나왔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온 다음에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말은 감사 안 했다는 말일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서 나온 다음에 감사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감사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 받은 것이 아니라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라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적 후의 감사는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일어나기 전에 감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감사를 하길 원하십니다. 이런 감사를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해요. 자, 믿음이 없으면 뭐가 없어지죠?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의 탄식이 뭐냐면 믿음을 보겠냐?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의 짓는 죄의 정성 중 하나가 뭐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믿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려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감사가 살아나게 됩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읽진 않습니다. 내가 첫째로 구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도고는 중보기도입니다. 자, 감사를 누구에게 하라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감사는 하나님께만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감사하다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한 번도 내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 그건 감사한 게 아니에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알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부부간에 살면서 고맙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한다. 사랑한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한다. 알 수 있습니까? 꼭 말해야 되나? 아니, 말해야 되죠. 말 하나 몰라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분들 가운데 내가 이번에 좀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할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부모님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자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장 식구에게도 감사하십시오. 목회자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을 주신 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감사를 표현할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뭐 많겠지만 두 분이 딱 생각났어요.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을 불러서 내가 식사 대접할까 했는데요, 그 아들도 목사여서 아마 여기 오기는 힘들 것 같고, 또 한 분이 생각났어요. 제 개인적으로 도움을 입은 분이면 개인적으로 내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그분이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추수감사주일인 다음 주일날 우리의 교회에 초청해서 설교를 좀 하시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다음 주일 예배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감사하고 목장 식구에 감사하고 사소한 것이라도요,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시고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첫 번째 이렇게 말하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라고 도전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도전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감사하는 말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고 도전을 하고 있죠. 감사하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 사실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요,
그 변화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의 자리에 서면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그분 앞에 앉아 계셔 보세요. 감사가 내 마음에서 막 쌓입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아 그때 이거 참 내가 불평 많이 했는데 이것도 감사한 일이네. 그때는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감사가 계속 우리 마음에 쌓이게 돼 있어요. 감사가 마음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쌓인 거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읽읍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감사가 쌓이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게 늘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이 가득해 보세요. 가는 데마다 불평 늘어놓죠. 원망이 가득해 보세요. 입만 열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엄란이 가득하면 입만 열면 엄란 배설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에 담긴 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생활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고요, 원망하는 태도가 가진 사람이 있고, 늘 불평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고, 늘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고, 늘 불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가요, 그 사람의 내일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점점 좋아지기도 하고 점점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우리의 미래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봐도요,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뭘 베풀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말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막 불평하고 이상하게 막 꼬아서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다음에 더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 생깁니까? 아니면 다시는 안 해주겠다는 마음 생깁니까? 예, 뭐 예수님 수준인 사람은 그래도 한번 더 해주겠다 하겠지만 대개는 다시는 안 해준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작은 걸 줬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표현이 돌아왔어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더 잘해주고 싶죠. 그래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은혜가 계속 넘칩니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면 뭐가 넘칩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열 문둥병자 얘기하시죠? 10명이 남 받았는데 몇 명이 왔지요? 1명만 왔어요. 누가 제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돌아온 1명이에요. 감사하는 태도로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던 이 문둥병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놓인 상황이 어떠하고 어떤 형편에서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